지난주에 저희는 예루살렘의 궁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다윗이 간음과 또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1편은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위에 그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죄악을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악을 고발을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인정과 반성, 또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간구, 이런 순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행한 강해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회개라는 책에 보면 이 시편 51편에 쓰여진 이 다윗의 회개를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자신의 그 죄를 깨닫는 과정,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시인하는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더불어서 출입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영적인 불감증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양심에 화인을 맞은 그런 상태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무엇을 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악을 고발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행한 일들을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이 다윗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들과 또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정직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살다가 때묻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헛된 죄악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다가 그 정직한 영이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먼지 묻은 그것을 닦아내고 다시 빛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행한 일을 돌아보는 일보다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한 채 남이 행한 작은 실수만
칭소봉대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온갖 비난을 퍼붓기 일쑤입니다. 행여 자기의 잘못이나 죄가 드러나더라도 거기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변명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 변명이 화를 더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죄에 무슨 합당한 변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럴 만한 사정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내려서 그럴 만하다고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해도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이나 권력이 많으면 죄도 용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빵 하나를 훔쳐도 징역을 사는데 돈 많은 부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을 횡령을 해도, 세금을 포탈해도, 배임을 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가 일쑤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게 구부러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까지 구부러져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그 가졌다라고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은 큰 책임을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행한 간음과 이 살인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 다윗의 세상에서도 사실 일반인이었다면 당시 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다윗은 왕이라는 이유로 사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변명을 한다,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안한 그런 이야기겠죠. 자, 나라를 통치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노라고 그렇게 핑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에는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서 죄악, 죄과, 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말처럼 보여지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죄악은 아온으로, 죄과는 페수아로, 그리고 죄는 헤트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 각각 iniquity, transgression, sin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이태리어 성경에도 그 미스파티 그리고 꼴페, 페카토 이렇게 구분하여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죄악에 해당하는 iniquity는 이 왜곡되고 일그러진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도덕적, 영적 판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는 상태로 행한 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그레션은 이 법이나 도덕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행한 일이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살지 말라라고 정해놓은 그 규정들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그냥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요청합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아내가 뭔가 이제 저한테 막 뭘 잘못하지 않았냐고 추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사실 이렇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일단 넘어가기 바빠요. 근데 우리 아내들은 사실 그렇지 않죠.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그 똑같은 일을 또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더 이상의 이 다툼이 더 확대되는 것을 좀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얼른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쁜데 사실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가 결국 밧세바와 우리아라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한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범죄임을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여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치 이렇게 들리죠. 다윗이 밧세바나 우리아한테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여기 그 말씀을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 오해하였고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남아있는 이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그 성화들, 그 옛 그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밧세바를 옷을 벗고 그 왕인 다윗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자로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또한 그 여성의 그 벗은 몸을 향한 남성의 어떤 관음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하에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피해를 당한 이들이 마치 유혹을 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했던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로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잘못된 오해와 해석들이 생겨났을까? 생각해보면 이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밧세바는 철저하게 주변 인물로만 그려지고 있어서 그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또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아무런 기사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밧세바의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다윗이 어느새 이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심으로 회개한 위대한 신앙인, 이렇게 이제 추앙받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었고, 또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음으로써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죄를 잊지 않고 이 보상한 의리남으로, 소위 말해서 의리남으로 이렇게 둔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도 밧세바가 이 한 번의 유혹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왕위에 앉혀서 한 나라를 움켜쥐려 했던 욕망으로 가득 찬 야망의 출세녀, 이렇게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말하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범죄가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행한 범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논란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니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좀 밀도 있게 다루었던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범죄자를 그 엄마가 용서하려고 교도소를 이제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 범죄자는 교도소 안에서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당신의 용서는 필요가 없다. 자기는 이미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아주 밝고 평안한 얼굴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이웃은 여전히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웃은 못 본 척하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됐다, 용서받았고 그랬으니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려도 좋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매인 것을 풀려면 이 땅에서 매인 것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가 행한 죄로 해를 입은 그 이웃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 이 다윗의 고백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거나 그러니 하나님께만 용서하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사이와 하나님의 사이가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리고 또 이웃에게 베푼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학이나 형이상학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변명이나 부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단계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말씀드린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신 것을 변명을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죄가 깨달아져서 다시금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솔직하게 또 진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고백,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조차도 거짓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영영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죄를 감추려는 그 어리석음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뱀과 하와와 아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영영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성을 볼 때 악하고 부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죄악 중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마치 죄에 대한 인간의 불가항력을 말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지, 죄 앞에서 영원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당연한 듯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류는 진즉에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패한 겁니다. 그렇죠? 나의 죄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썩고 냄새나게 하는 것이지 세상이 썩어서 나까지 썩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본성의 탓은 아니잖아요. 내가 형제와 이웃을 아프게 한 것이 내 본성 탓입니까? 세상 탓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라고, 내 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 거룩한 영의 말씀을 무시해서라고, 나의 영적인 감성이 무뎌지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가 죽어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너지기 쉬운 우리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내려놓음이 있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정리하면 첫째, 나를 돌아보는 것. 둘째, 나의 삶이 죄로 가득함을 보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 셋째, 내가 지은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것을 깨닫는 것. 네 번째, 거기에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구실도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마지막으로 내 속에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무엇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죄를 도말하시고 정결하게 씻기시고 그럼으로써 구원의 즐거움과 영적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